고백합시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 아멘.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사도행전 2장 이후에 1장의 예언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모든 전도 역사가 성령의 간섭하심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죠. 따라서 사도행전 자체, 사도들의 행전을, 사도들의 전도의 모습을 기록한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철저하게 성령의 간섭하심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목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도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즉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지금부터 교회가 존재해온 그런 이유이기도 하죠. 왜 그런데 땅끝이라는 것은 땅끝이 과연 어디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어디예요? 우리 마음의 바다가 가장 깊다. 그럼 땅끝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저 아프리카 오지, 아마존강 오지, 이런 것도 땅끝이 될 수가 있지만 가장 땅끝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심령 상태. 즉 우리 심령 상태가 가만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상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경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우리 심령 상태가 믿지 않는 그런 영역이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하다가 간혹 예수 믿냐 그러면 믿는다 그러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냐라는 질문을 간혹 하기도 합니다. 성경 한 절이 믿어지면 모든 성경이 믿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믿어지는 것은 내가 믿는 그런 믿음의 영역을 떠나서 철저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은 내가 믿어지기는 하는데 다른 성경은 안 믿어지는데 이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은 어느 성경은 믿어지고 어느 성경 안 믿어지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한 성경이 믿어진다는 얘기는 모든 성경이 믿어지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은 물론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이 있지만 안 믿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성경이 믿어진다면 다른 모든 성경들도 믿어지도록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성경 이 부분은 믿어지는데 저 부분은 안 믿어진다. 이거는 안 믿는 거죠. 따라서 성령의 역사는 이처럼 모든 성경이 우리 심령 속에서 다 믿어지는 그 상태. 이게 어찌 보면 내 심령의 땅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물론 여전히 전 세계 아직 미전도 종족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학신학자들마다 하면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다 증거될 때에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복음이 세상 끝까지 다 전파되는 그때는 미전도 종족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이제 사마리아 성읍에 복음이 전파되어졌는데 호련히 하나님은 이 빌립 집사를 광야로 몰아가셨고 그 광야에서 이디오피아 국고를 맡았던 내시를 만나게 되죠. 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마차에서 이 내시가 읽고 있었던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 읽는 것을 이해가 되냐 물어봤더니 내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가 있느냐 라고 빌립을 청하여서 올라앉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읽어보는데 그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다 라는 이 말씀이 5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종의 어떤 그런 고난받는 종에 대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1절, 2절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절은 뭡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이건 뭡니까? 유대 지도자들에게 멸시받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4절 5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 5절 같이 읽어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께서 극한 고난을 당하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고난 당할 모습을 보면서 그는 당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의 고난은 결국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6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담당의 은혜죠. 담당의 은혜. 그러면서 8절에도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이건 뭡니까?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이것은 결국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나타내는 그런 본문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9절은 뭡니까?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묻혀요?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이렇게 묻히게 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9절 말씀이고, 또한 10절 11절 말씀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시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러면서 11절도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될 것이다. 10절 11절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12절은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것은 뭡니까? 주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마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처럼 지극히 높임 당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사야 53장에서는 완전 주님의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높임 받으시는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축약한 성경이 이사야 53장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는데 하필이면 53장을 읽었을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건 역시도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의 역사는 철저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주도적인 그런 역사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 물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혹은 4차까지 이렇게 다니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때요? 선교 역사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 모든 선교 역사를 누가 친히 주장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선교를 주장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시오 데이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미션, 즉 선교라는 것은 데오스, 하나님께 친히 주장하시는 그런 역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이 에디오피아 니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조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더불어서 이 니시가 읽고 있었던 성경 말씀도
그야말로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걸 추각해 놓은 이사야 53장을 읽도록 역사하신 것도 우연이 아닌 성령님의 간섭하심이었다라는 얘기죠.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를 불러서 앉혀놓고 물어봅니다. 여기에 있어 34절에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지금 읽고 있는 이사야 53장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 본인의 이야기냐 아니면 다른 사람 이야기냐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던 빌립 집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을 열어 이 글을 그래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사야 53장 말씀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이렇게 전하였다라는 얘기죠. 가다 보니까 그 말씀을 받다가 이제 어때요? 36절에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37절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쭉 밑으로 내려보면 37절을 다른 그런 역본에는 사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밑에 쭉 작은 글씨로 되어 있죠. 37 해가지고 읽어볼까요?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노라 라고 되어진 사본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어떤 공인 사본에는 이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사본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사본들이 있는데 그 사본에는 37절 없음이라는 그 내용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더라. 이걸 보면서 즉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이 전한 예수 그때는 복음을 듣고 뭐 한 겁니까? 믿음을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을 이르러서 어때요? 나에게 세례를 좀 베풀어 주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통 이제 침례를 주장하는 그런 교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침례를 주장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어떻게 했어요? 내려갔다. 그럼 물에 내려갔다라는 의미는 그 물이 발목 좀 잠길지 허리 좀 잠길지 퐁당 잠길지 이런 모르지만 내려갔다는 얘기는 결국 물에 다다랐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굳이 우리 이제 침례를 주장하고 강조하는 그런 교단들에서는 완전히 물에 잠그는 것으로 이렇게 행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교단은 어때요? 침례가 아닌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침례보다 세례나 침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 그 의식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고 났더니 또 성령께서 빌립을 어디로 이끌어 갔어요? 빌립을 이끌어 가니까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지라. 그러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빌립 집사를 광야로 이렇게 보내셨던 것이고 또 때마침 그가 읽고 있었던 성경이 이사야 53장의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나심과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또 묻히심과 부활하심 이 모든 과정을 추악해 놓은 성경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가르쳐서 결국 그렇다면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나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보였던 이 내시에게 결국 세례를 베푸는 그 사명까지 빌립 집사가 감당을 한 이후에 성령님은 그 빌립을 또 어디로 이끌어 갔어요? 40절 말씀 보니까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그랬죠? 아소도는 어떤 도시예요? 아소도는 블레셋 구약에는 아스돗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5대 도시가 있어요. 블레셋 5대 도시.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여호와의 법궤가 빼앗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였대요. 여호와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금독종, 금으로 만든 쥐를 5마리를 만들잖아요. 그때 분리해서 5도시를 대표하는 그런 어떤 금독종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5도시를 상징하는데 그 도시 중에 한 가지가 아스돗이라는 도시인데 오늘 그 사도행전은 이 아스돗을 아소도, 이것은 어때요? 지중해 해변 지역이죠. 그래서 빌립은 지중해 해변 남부로부터 북쪽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40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전도라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도 전도를 하는데 뜬금없는 어떤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의 근거한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죠. 성경을 알아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전도받는 사람보다는 우리 풍성하게 더 있어야만이 그 전도함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기독교라는 것은 인간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런 종교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세상 종교는 내가 찾아가는 종교라고 그러죠. 찾아가는 종교. 도를 닦아야 되고 선을 쌓아야 되고 덕을 쌓아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찾아가는 종교라 그러면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어때? 찾아오시는 종교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이미 인간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런 종교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마치 누가복음 14장에 혼인잔치를 준비한 그런 비유와 비슷하죠. 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청하였던 그 자들에게 종을 보내며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이제 오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 그 준비된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왕이 어떤 거지에게 선물을, 굉장히 귀한 선물을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거지를 불렀어. 거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이 선물을 너한테 주고 싶은데 받겠느냐? 그러면 거지는 왕이 주는 선물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당연히 받아야 되죠. 받겠나이다 하고 이렇게 손을 내어밀 때 그 내어민 손을 뭐라 그러냐?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폭발, 전도 훈련을 받을 때에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은 거지가 내어민 손이다. 거지가 내어민 손에 왕이, 임금이 가장 귀한 선물을 이렇게 안겨주는 것을 우리가 보통 구원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강조하지만 또 우리 켈빈주의에서는 어떻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냐? 내가 그게 그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지의 내어민 손이 결국 믿음이고 그 선물을 준비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따라서 전도에는 때가 있다. 전도에는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 말입니까? 빌립 집사가 이 이디오피아 대지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성령님은 어떻게 했어요? 성령님이 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스트 그때에 맞춰서 빌립을 이디오피아 대지에게 만나게 하셨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를 아소도로 이렇게 또 이끌어 가셨다는 걸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말씀처럼 전도의 기회라는 것은 마냥 영원토록 끝까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오늘이 내 인생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저 사람에게 전도할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우리가 알고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저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그 영혼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해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나를 통하여 구원받을 영혼이 누구인지 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나를 통하여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이 아침도 함께 기도하고 구원의 귀한
그 걸음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